실제로 옛날에 법화경의 한 소절을 읽는 소리를 듣고 지옥의 모든 존재들이, 지옥의 모든 죄수들이 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바로 인도 환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무덕연중 이산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진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계속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을 해서 각 속에 넣지를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따뜻하니까. 싸늘히 식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렇게 냉동시켜서 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정도는 두고 보시면 가슴이 따뜻하시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 이살룡이가 죽었는데 가슴이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이살룡이가 깨어났어요.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엄청난 사건으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부활한 사건이 그냥 심상치 않게 있는 것입니다. 심상사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큰 관청이 하나 있었다. 그 관청은 넓고 아주 거룩하였다. 그 뜰 앞에는 수천 명의 죄수가 칼을 차고 수천 명의 죄수가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 그게 근엄한 염라대왕은 높은 글상에 앉아서 모든 죄수들을 통령하고 있었다. 내가 그곳을 들어가는 순간 염라노자가 묻기를 그대는 평생에 무슨 복업을 지었는고? 이렇게 물었다. 저는 평소에 별다른 복업은 지은 것은 없는데 법화경을 2번 독송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염라노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 네 어디 소속이고 영포의 소속이다 뭐 깜짝 놀라잖아. 너는 어디로 나왔노? 고소영이다 이러면 깜짝 놀라잖아. 여러분 나 안 놀라잖아요. 꼬리아대 소망교회 영포에 이래야 알죠. 그 두뇌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야. 염라노자가 수많은 죄수를 다뤄봐도 법화경 읽었다라고 하는 죄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저승으로 왔는데 법화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살아생전에 그대는 무슨 복업을 지었는가 그래. 저는 다른 복업을 지은 적은 없고 오직 법화경 2권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손한 예를 염라대왕이 갖추고는 그러면 그 법화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이살룡이가 그곳에 앉아서 나무 실상 묘법 비라경 서품 딱 읽어요.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 실상 묘법 연화경 서품 딱 하는 순간 그만 거치라는. 요게 법화경 다 읽은 겁니다. 실상 묘법 연화경 하면 다 읽은 거예요. 그것도 말하면 법화경 하면 다 읽은 거예요. 그만 거치라는.
이 살룡이가 읽는 것을 멈추고 자리에서 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재수들이 뜰 앞에 가득한 재수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너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그 말을 듣고 깨어났는데 일주일이 지났던 것입니다. 염라대왕의 눈을 쏘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염라대왕의 눈을 속일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염라대왕의 눈을 속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염라대왕을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진리만이, 법화의 진리만이 염라대왕을 유린할 수 있는 것이죠.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가멍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석하면 감동케 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면 나의 동반자가 되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을 감동케 하면 그 사장은 나를 진급을 시켜주고, 부처님을 감동케 하면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염라노자를 감동케 하면 죽음에서도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죠. 최후에 가서는 그 무엇으로도 염라노자를 감동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진리로만 염라노자를 감동케 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이야기 참으로 묘한 이야기다. 합장하시죠. 춘법이 하연 법화경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불성의 세계를 깨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넓혀서 말씀드리면 방금 읊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법 주법에 하여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다 그대로 머물렀어. 세간상 상주를 세간의 진리의 그 모습이 영원히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도량지기라 저 보리도량에서 탁 깨달아 알았어. 물물이 각득기수라 사사물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때 참으로 거룩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신선한 모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님은 산의 수도장의 포교 현장에 있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스님은 이 잿빛 옷을 입어야 가장 영롱한 것입니다. 스님의 머리 위에 가시 있고 스님의 발에 구두가 심겨졌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자리에 그것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그 모습이 세간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딱 깨달아 알았어. 다시 당신은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무엇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루한 부처님은 이미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토사방편설이라 그렇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불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설한 것은 모두 가짜니라. 지금부터 설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실이니라.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방편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잘 살기 위한 수단이고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나 부처님은 오직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만 쓸 뿐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천도 대제를 봉행하는 것도 오직 영가를 천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방금 제가 읊어서 설명한 이 법화경의 한 개송도 여러분들을 한순간이지만 깨닫게 하고 금일의 영가를 깨닫게 하고 천독케 하려는 수단으로 읊은 것입니다. 옛날에 해치라고 하는 스님이 법화경을 배워서 3,000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살에 돌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염라노자 앞에 턱 불려갔는데 스님은 평소에 어떤 수행을 하였습니까? 저는 다른 수행을 한 것이 없고 어릴 때부터 법화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도 읽었던 그 법화경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해치 스님이 열심히 읽어가다가 비우품에 유여창자 유일대택이라 하는 데를 탁 읽으니까 염라노자 모습을 탁 치면서 됐습니다. 열심히 서품부터 읽어가다가 비유품 가운데 비어 창자가 유일을 대택하니 비유하자면 한 창자가 있었는데 큰 집 속에 살았느니라. 이 비유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그 큰 집에 살고 있을 때 불이 나다. 아버지가 나오라 유인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죽느니라 다 죽느니라 빨리 나오너라 빨리 나오너라 하는 비유입니다. 불집 속에 있는 것은 중생이고 나오라 나오라 손짓하는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화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거대한 화택입니다. 불난집이랍니다. 불난집에서 빨리 나와야 살 거 아니요. 아무리 나오라 손짓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술에 아름다운 술에 빨리 나오면 이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라. 손살같이 나오죠. 그 순간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가는 순간 염라대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됐습니다. 이 길로 당신은 사바세계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20살에 죽어서 왔지만 당신의 생명은 80을 넘기게 할 것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리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서 82살까지 살았어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보너스 인생이지. 그 이후로는 더욱더 법화경을 열심히 읽어 따라오는 것이 법화경 수지독성의 공덕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법화경의 사상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그 어떤 경전을 읽어도 천도되지 못할 영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법화경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한순간이지만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선망부모가 깨어나길 염원한 측면에서 법화경을 의지해서 천도한다 그랬습니다. 합장하시죠. 청헌학면 관허공하람 무명 불견조 이로다 야기전시 자자력하면 천구낭면 관허공하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톡 뒤에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을 보라. 황낭무변 불견종이라다. 톡 튀어서 끝이 없는 저 하늘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죠.
허공이 어디 자취가 있단 말이죠. 비행기가 수억만 된 나라가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고 세가억만 세월 허공을 지나가도 허공은 자취를 남겨두지 않은 톡 튀어있는 저 허공을 보란 말이에요. 무슨 자취가 있느냐 말이죠. 혁의 전신 자절에 가면 만약 한바탕 몸을 변화시켜서 작은 힘마저 한순간에 쏟아보는,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한순간에 쏟아보면 젖먹던 힘마저 순식간에 찰나간에 쏟아보면 두두물물 총성공하리라. 두두물물 그 어느 곳에든지 부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법화의 사상은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어디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을 쓰는 정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천하에는 약초 아닌 풀이 없고 천하에 천도되지 못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규정되어 있는 천도만이 천도가 아니라 법화경의 사상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도 얼마든지 영가는 천도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불성을 깨달아서 자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화경을 의지하여서 천도한다고 하는 주제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